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정죄를 당하고 있고 또한 비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판한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글을 올리고 그 사람들의 댓글을 어 적으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의대에서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 학생 두 명이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가만히 보니까 복도를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머리를 숙이고 엉거주춤하고 걸어오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떤 한 학생이 하는 말이 "저 병은 분명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의대생이 하는 말이 절대 그렇지 않다. 저건 분명히 디스크가 틀림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들의 의견이 맞다고 서로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배를 움켜쥐고 잡고 온 그 남자가 가까이 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경험과 지식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잣대를 대면서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의 삶을 어떨 때는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정죄와 비판 이렇게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말씀에 깊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본문은 7장 5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부터 시작되고요. 그리고 11절까지인데 자세히 보시면 뭔가 특이한 것이 발견됩니다. 그게 보면 갈로가 있습니다. 53절 앞에도 갈로가 있고 11절 끝에도 갈로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갈로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빠져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자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삶을 돌아보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했던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게 속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바꿔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조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아가스가 있습니다. 아가스를 존경해서 제외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누락시키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이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모든 삶을 누락시키고 또한 말씀을 들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마귀는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53절 말씀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라고 되어 있죠. 7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막절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초막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8일 동안 천막을 쳐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8일 동안 또한 축제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자, 8일 동안 천막에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들 마음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왜 가셨을까요? 2절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려고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데 소동이 난 겁니다.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엄행 중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오는데, 그냥 끌고 왔겠습니까? 머리탱이를 잡고 질질 끌고 왔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보니까 가운데에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딱 세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간음죄는 돌로 쳐 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요한이 딱 보았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른 아침에 흥분한 채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성전 가운데에 딱 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잡아왔다는 거죠. 그들이 잡아온 것은 사회 정의 때문에 왔습니까? 법과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이 왔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우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시간은. 그런데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 그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되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공경에 빠뜨리려고 머리를 짜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데리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법이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만약에 이 여인이 잡혀온 여인에게 율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돌로 치라라고 만약에 명한다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의 법이 무엇이냐면 유대의 자치권을 다 주었지만은 사람을 사형시키는 제도는 절대로 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은 지금 로마의 자치권에서 그들이 모든 법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죽이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은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만약에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다고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금방 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다시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인가를.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오늘을 보면은 강하게 예수님 앞에 빨리 무슨 답을 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재촉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고 하십니까?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땅에 막 적고 계셨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들이 공격하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 예수님을 10계명, 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1장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잘 나와져 있어요.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쳤을 때에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더라. 이게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서신 것이니라, 여기서 각 주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서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원어에도 보면은 손가락으로 친히 서신 것이다. 자, 모세에게 돌판에 글을 적어 주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친히 적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볼까요? 본문의 6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 뒤에 8절에 보면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서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한 번 주신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이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그 사이를 참지 못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가 나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을 주시는데요. 그 돌판을 주는데 거기다가 율법을 써서 다시 주십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도 8장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8장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손가락으로 섰습니다.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정확한 언어가 맞는 겁니다. 지금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지금 땅에다가 글을 적는 분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이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는 어떤 사람들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중에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기독교를 창시한 종교 창시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가르치는 분이다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말씀을 보니까 그분이 손가락으로 율법을 적으셨어요. 율법을 기록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적은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손가락으로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재촉하며 다그치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죄해야 됩니까? 놓아줘야 됩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겠냐는 겁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다그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가 옛날 그렇게도 존경하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손가락으로 돌판을 써줬던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율법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몸을 일으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도망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님, 없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하든지 물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의 죄가 무엇인가. 그런데 그 율법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너가 정말로 죄가 너가 그 사람을 물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어떻게 삽니까? 지금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겸손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겸손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비판과 정죄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들에게 사정없이 돌을 집어 던져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드러나거든 확실한 증거가 판명 나거든 그때 움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를 한번 바라볼까요? 세상보다 더합니다. 세상에서 법정에서 판사가 법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아니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더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구나. 저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누군가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교회의 소문은 잘 나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 성도님들이 꼭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하든지 비판하고 정죄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온갖 소문이 난무하는 것이 교회고요. 그리고 온갖 소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전도를 한다고 어느 마을에 가셨습니다. 마을에 갔더니 그분들이 막걸리를 이제 한 잔씩 하고 계셨어요. 여기 전도하십니다. 옆에 앉아가지고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서 꽤 멀리서 어느 집사님이 또 그 목사님을 보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맞는 것 같은데 야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신다. 막걸리 마신다. 어저께 보니까 담배도 피는 것 같다. 뭐 그런 소문이 드는 겁니다. 그 성도님이 벌써 그것을 인지하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중직자에게 전화를 합니다. 장로님한테.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시고 있습니다. 담배도 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이 이상하게 돌아왔습니다. 그 옆에 있는 장로님이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연락이 됐냐면은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시고 정신 못 차리고 비틀비틀거리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남의 말을 자기가 멀리서 보았어요. 보려면 가까이 보든가. 멀리서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정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입니다.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잘못을 교정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면은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네 집사님 네, 기도하고 말씀드리는데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하고 말을 해주는 거는 또 우리가 그분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말해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잡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 말이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회복. 그 사람을 잘못한 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나 마리아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스웨덴 사람입니다.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고요. 그리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로 타자도 치고 한 발로 운전도 하고 한 발로 잘 걸어 다니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노래는 너무나 잘 부릅니다. 장애인 올림픽 때 3년 연속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서 그 찬양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근데 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는 야 너무너무 귀엽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아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때부터 정말로 잘 키웠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묵은 땅이라고 해서 그 묵은 땅이 그냥 그 묵은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만 잘 받으면 묵은 땅이 기억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정관념,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엇이 선한 것이 나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단정짓지 않습니다. 단죄하지 않습니다. 잘못이 확실히 드러나더라도 함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사람을 난도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비판과 정죄가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인터넷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연예인들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댓글 때문에 그들이 그냥 자살까지 하는 소동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8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가늠했다고 하면 여자만 잡혀왔는데 남자 어디 갔어요? 남자는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낳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율법에는 간음에 남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돌로 쳐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어요. 간음한 여자만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한 사람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이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용하고 행동하고 누구를 공경에 빠뜨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큰 죄입니다. 유익이나 성공, 심지어 신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은 큰 죄악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짓는 죄악 가운데 하나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게 뭘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악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여인을 잡아다가 그 여인을 모든 사람 앞에서 가운데 세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1절에 뭐라고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서 이끌어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율법을 만드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면 내 곁의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좀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으로 품으신 후에 교훈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뛰어나게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대체적으로 개척교회를 하신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개척교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잖아요. 뭔가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개척교회를 할 때 두 가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꼭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곳에 이사를 오려고 하는데 방을 구하다 보니까 돈이 떨어졌습니다. 서울 갈 차비가 없으니 서울 갈 차비만 주시면 제가 당장 올라가서 내려와서 이곳에 방을 다시 구해서 목사님 교회 충성 봉사 다 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와가지고는 목사님, 제가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좀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3만 원 필요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참 어떨 때는 속으면서도 좋았어요. 속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잘하세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개특교 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좋은 사람만 보내십시오. 좀 힘든 사람들은 큰 교회 다 보내시고 좋은 사람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이기적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이 진짜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그렇게 왔더래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에 좋은 분들만 오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어려운 분도 있고 아픈 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힘든 분도 있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꿈 있는 교회 가라. 저곳에 가서 봉사해라. 저곳에 가서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보내주신 것으로 믿고 우리는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았습니까? 그 계단 아래쪽에 보니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면서 구걸 합니다. 하필이면 그때 베드로가 동전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를 지나치기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형제여 내가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한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사랑에서부터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교회는 정말 내리막길을 걷는 사람, 아픈 분들, 어려운 분들, 낙심된 분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저분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는 그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잃어버리면 종교적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빙자한 억압과 거룩함,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서로를 배려하는 참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돌아보고 비판하지 말고 우리를 돌아보고요. 그리고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지 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와 비판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맞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주고 기뻐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